시편 6편은 이제 참회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하는 내용을 시로 쓴 거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이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 나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믿고 이로 인해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강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1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벌 주지 마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문장 안에는 제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나 징계하지는 말아주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큰 죄다 우리가 생각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 사실 엄청난 죄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도 대를 이어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신의 집안이거든요. 그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수작을 부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전장에 죽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사실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죄가 있죠. 인구조사를 했다거나 그리고 그 떠나서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망명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유다를 공격하러 간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른 데를 공격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 다윗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한 곳엔 그냥 싹 다 죽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못 지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죄들이 있죠. 그런 것 떠나서 일상에서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뭐 그랬어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를 지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소한 죄에서부터 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죄를 꼽으라면 이제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인 거죠. 아무튼 이제 다윗이 그 중에 무슨 죄가 된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죄로 인하여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한편 7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아 사건이었다면, 밧세바 사건이었다면 다윗이 참으로 괴롭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울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근데 누군가가 왕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가 왕이면 다냐 하면서 막 뒤에서 비방하고 뭐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래 갖고 왕이냐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겠죠.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겉모습이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약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같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같이 수척해지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몸만 수척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떨린대요. 잠언 17장 22절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고통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뼈가 떨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우리는 뼈에 사무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우리도. 내가 깊이 새기겠다 또는 깊은 고통이다 할 때 우리도 뼈를 등장시키거든요. 이 살갗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라 저 뼈 깊숙이
고통이 느껴지는 걸 이제 우리도 비슷한 표현들을 쓰는 거죠.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떨린다 이렇게 했어요. 3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걸 말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은 레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페시 그러면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영혼까지도 떨린다. 몸은 수척해졌죠. 뼈는 떨리죠. 영혼까지도 떨린다는 거죠. 몸이 그냥 내 속에서부터 벌벌벌 떨리는 거죠. 여러분 추워서 떨리는 것 말고 내 안에서 뭐 극한 공포나 두려움이 생기면 몸이 벌벌벌벌 떨리잖아요. 그렇게 몸이 이제 떨린다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크게 후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밤새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이제 회개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윗이 회개했음을 알고 있죠. 시편에 보면 본문과 같은 참회시가요 7번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대표적인 게 우리가 51편을 잘 알고 있죠. 51편은 표제어 자체가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적어져 있을 정도로. 근데 130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편은 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철저히 회개하니까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다윗의 대적들은 그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무서운 거거든요.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적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대적들이 그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그 죄를 물고 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대적들은 기억해요. 또 누가 기억하냐면 나도 기억하거든요. 나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잊어버리냐? 그렇지 않죠. 내 기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대적들이 물고 늘어지면 내 안에 다시 죄책감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고통이 크죠. 6절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물로 얼마나 울었든지 그 눈물에 침상이 뜬다는 거예요. 침대가 뜰 정도로 울었다 표현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그만큼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힘들면 앞이 이렇게 그 눈이 좀 흐려지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내가 근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워졌다. 내 대적들 때문에 내 눈이 다 쇠해버렸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그만큼 괴로웠어요. 첫째는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괴로운 거고,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대적들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괴로운 거고, 괴로운 거죠.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죠. 2절에 보면 수척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 다음에 뭐라면 나를 고치소서 그런 거죠. 그게 단순히 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몸은 점점 수축해가고 막 이 몸이 덜덜덜 떨리고 심지어 영혼도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호소하고 있죠. 마음의 큰 근심으로 인해서 죄책으로 인해서 몸에 이제 병까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살면서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크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옛날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죄 지으며 빨리 그걸 다윗처럼 감추고 그냥 버티고 있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나는 안 그랬다고 뻔뻔스럽게 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죄에 죄를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그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갖다 붙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번 우리가 실수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 그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요, 사소한 것 같은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한 거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한 거 있어. 미안해 하고 이제 화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서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거 또 꺼내는 거야. 또 꺼내. 네가 그때 그랬었잖아.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근데 저번에가 막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또 그러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요. 그렇게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완전 죄인을 만들어야 내가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내 말 들어. 옛날에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이번 내 말 들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옛날 거 다 끄집어내는 거.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죄를 누군가가 나의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럼 우리는 괴롭겠죠. 그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죠. 4절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에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그 죄를 물고 늘어지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호소죠. 이 구원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로 말미암은 구원이든 대적들로 구원이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너 옛날에 네가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래요? 그래 네 잘났다.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때 그랬고 너도 그때 그랬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면 갈등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이 뼈까지 흔들리고 영혼까지 흔들리는 괴로운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저것들 봐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죠. 왜?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슬그머니 대적들이 사라져버린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죄 안 짓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혹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버티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죄를 덮어서 감추려고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